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의 의. 8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중복도 지나고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 저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먹은 것처럼 굉장히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저하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한여름에도 더위와 상관없이 막 운동장에 뛰놀기도 하고 또 운동장의 한가운데 있는 그 수도가에서 땀 흘린 것을 이제 머리를 감으면서 식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상쾌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더위를 피하는 삶을 살고 있죠. 더위 먹기도 하고 더위도 쉽게 먹고 땀 흘리는 것을 좀 기피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본인과의 비교를 통한 율법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공부나 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이처럼 물과 기름으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하는 데 익숙해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성령 시대고 구약은 십계명이고 신약은 또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굉장히 다른 시대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엄격하게 나누는 이 전통이 그냥 익숙했고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처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이 신학적으로 별로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세대주의자라고 미국의 세대주의자라는 그런 좀 약간 불건전한 그런 교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이단에서도 영주주의나 그런 이단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엄격하게 나누다 보니까 심지어 이단들 가운데는 어떤 사상이 생겼냐? 구약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관계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도 율법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는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 이런 큰 이적을 행할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이 보낸 자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행적과 말씀을 보니까 이분은 구약의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건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식일 날에 배고파서 보리 이삭을 추수를 내서 그것을 급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발거리를 찾으러 함께 이동하는 그 예수님의 반대파들이 그걸 목격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안식일에 왜 율법 규정을 범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안식일에 설교를 하실 때 마침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가 뭐예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이완돼 가지고 완전히 경직돼 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 장애인인 거죠, 장애인.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손 마른 자를 치유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식일의 규정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인데 당신은 너무나도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네요. 자,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 평가가 부풀려져 가지고 어떤 소문이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자다. 자, 그런 소문이 있던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네? 그렇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놀랬던 많은 민중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신약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신칭의의 복음. 자, 너무나도 복음을 여러분 그 슬로건처럼 함축적으로 그렇게 핵심 단어만 갖고 있으면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함축적인 슬로건이 나머지의 많은 것들을 배제하는 원리가 돼버립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맞아요. AD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슬로건으로 잡고 운동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서만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믿음으로서만 의로움을 받는다면 율법이 도외시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그가 목회를 냈을 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신칭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율법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긍정이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의 정신을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냥 슬로건 하나만 붙들고 있어. 이신칭의의 복음. 어떤 행동을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해서 여러분, 행위와 믿음을 너무 나누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부터 우리 개신교가 갖는 약점이 뭐냐면 너무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와 구원을 굉장히 나눕니다. 아무리 행위적으로 못났어도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오늘 말씀, 야, 예수님이 구약에 율법을, 행위를 대표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행위로 대표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2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21절부터 보면요, 21절부터 6장 7장까지 보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율법의 핵심 조항이자 도덕법,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에 대한 그 정신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뭡니까? 21절,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살인만 자, 십계명을 말 글자로만 받으면요, 살인만 안 하면 되네. 그럼 구타는 가능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까지도 죄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또 27절,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간음만 안 하면 되네? 아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큰 범죄다 말하고 있고, 또 33절,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자, 헛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했으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이 구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신약을 읽을 때 몇 장을 읽으면 될까요라고 그 친구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 산상수훈을 읽어.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교훈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을 읽고 5장을 통해서 팔복을 읽고 6장과 7장과 그죠? 6장과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그 해석을 너희들이 봐. 5장, 6장, 7장만 봐도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보다 이신층이 하나하나 많음에 우리는 꽂혀 있어요. 이신층이. 우리는 행위는 부족해. 우리는 어차피 행위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고 그냥 믿어야 돼. 믿어.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 행위.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저기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저거 이단이다 이제. 또 그래 또. 행위를 가르쳐야 우리 믿음을 해야 되는데 행위를 가르치는 이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단이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서에 대해서 편협하게 그냥 몇 개의 슬로건으로만 성경을 마치 압축해가지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통한 그 세세한 것들을 다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2000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신대원을 다녔는데 신학교수 중에 두 교수가 싸우는 거예요. 한 교수는 조직신학교수, 한 교수는 마태복음을 전공한 신학교수. 근데 조직신학교수와 여러분 성경신학교수가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렇습니까? 조직신학은 성경의 전체를 봐가지고 주제를 끌어내거든요. 이신칭의를 끌어내. 그런데 마태복음 교수는 어때요? 아니다. 이신칭의를 예수님이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열매를 강조했다. 열매. 행위의 열매. 그래가지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다가 혹시라도 이신칭의 복음을 거부하는 저 행위 구원론자라고 여러분을 만약에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내가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 누구든지 열매로 그의 나무를 알 것이다. 열매가 뭐예요? 행위 열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행위를 강조했으니까 우리도 강조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단 시비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이게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는지 그걸 굉장히 생생하게 그때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뭘까요? 율법의 1.1획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키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의 여러분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눠. 한번 꼽아보세요. 첫 번째 무슨 법이에요?
그건 십계명이고, 도덕법, 십계명을 포함하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덕법. 두 번째, 제사법. 세 번째, 시민법. 시민법은 우리 질서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덕법과 제사법과 그 다음에 시민법.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 시대로, 우리가 신약 이후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가 폐지됐습니까? 제사법. 제사법 폐지됐어요. 시민법은? 시민법은 국가 제도로. 국가 제도. 시민법도 거의 유대 사회를 특별히 이게 구성하는 시민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각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가 됐다고 봐야 돼.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도 십계명이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십계명의 정신이고, 구제에 대한 것도 도덕법이고, 그죠? 비판하지 말라,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도덕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다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율법을 몇 가지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613가지의 율법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심지어 그들은 613가지 율법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율법들이, 조항들이 다 달라. 600개가 아니라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몇천 개가 돼. 그거 다 외우느라고 머리 터졌을 거예요. 그거 지키느라고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수천 가지가 되는 율법을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이, 유대 민중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한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의 이 괴리, 엄청난 간격, 여러분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엄청난 간격. 신라 시대 때, 특히 통일신라 때 불교가 통일신라부터 고려 시대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불교가 아주 꽃을 피웠죠. 한반도 땅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일반 민众들은 불교를 잘 섬기긴 하는데 불교의 경전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들 일반 민중들에게 불교를 잘 전파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소승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개인의 이 수양이고 개인의 구원이야. 그러나 대승불교는 뭡니까? 넓은, 그죠? 범사회적인 이 모두 전체적으로 불교를 전파하고 좀 더 쉬운 거예요. 대승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승불교를 가를수록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깊어져요. 그러면 대승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불교를 까막눈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문조차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전파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핵심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설교 시간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있네.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불교를 모르니까 여러분 나무라는 게 이게 귀하다는 뜻이래요. 산스크리트어로 귀하다. 아미타불로 귀하는 거야. 아미타불 그래가지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 외우도록 하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그 주문이거든. 핵심적인 주문을 계속 외워서 불심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쉽잖아요. 원래 불교라는 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고 철학적이고, 그죠? 깨닫기가 힘든 것인데 일반 민중들한테는 그냥 정화서 떠놓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 돼. 이게 바로 보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수천 가지인데 일반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 기껏 알아야 십계명하고 몇 가지밖에 몰라. 그러면 이 괴리를 어떻게 배웁니까? 율법을 다 가르치기에는 그들도 지쳤어. 그러면요, 핵심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야. 어려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십계명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안식일. 야, 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안식일만큼만 잘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주입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요, 율법은 잘 몰라도 뭐는 꼭 지켜요? 안식일만큼은 잘 지켜. 그러면서 안식일만 잘 지키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고, 자, 그렇게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쉬운 거야. 안식일만 지키면 되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요, 안식일을 가지고 관공서 다 문 닫습니다. 심지어 마트도 문 닫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전통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게 더 심했어. 더 심했어. 안식일만 지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고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법하는 것에 대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 이유가 있어. 그죠? 안식일에 밀밭을, 그죠? 추수해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눈총을 받고 그걸 보호소까지 하는 그 이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을 정말로 그것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 바로 안식일 규정.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이 마치 깨트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많은데 계명을 다 버려버리고 일반인들한테 안식일만 잘 지키고 십계명만 조금 잘 지켜. 응?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인정해 줄 거야라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주입시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야, 너희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인 것도 왜 버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율법의 그 귀한 보석과 같은 율법을 613가지로 다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 중에 다 버려버리고 그나마 안식일 계명, 십계명 계명 몇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니 너희들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다 빼고. 그리고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거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 안식일 계명만 잘 지키면 돼,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계급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나 장로 정도 되는 거야. 여러분, 안수 집사나 장로 정도 되고 성경 많이 읽는, 성경을 달달달달 공부하는 안수 집사나 장로 정도가 바리새인이고요. 서기관은 어떤 직급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야. 옮겨 쓰다 보니까 그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빡센 그거에 대한 어때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 사람이어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급이야. 종교 지도자급이야. 여러분, 이 두 계급이 일반인들에게 뭘 가르쳐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들만 알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여러분 안식일만 강조하고 10계명만 강조하고 몇 가지만 강조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도 의롭지만 누가 더 의롭다? 우리가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더 율법을 더 많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더 받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그죠?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 그 당시가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되 조금 낮은 구원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것을 행하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을 얼마나 더 존경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 작은 것까지도 버리게 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제일 못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천국에서 크고 더 위대하고 하나님께 더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 암묵적인 그런 합의를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야, 너희들이 더 못났어. 너희들만 알고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조차도 가르치지 않는 너희들이 문제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이었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을까요?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종교 지도자급인 우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쳐줘보세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계명, 특히 도덕법의 율법의 계명을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바로 인정받고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가르쳐야 돼. 율법의 작은 것까지도 가르치고 너희들도 같이 행하는 자. 근데 우리는 가르침 받는 건 좋은데 여러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때 한번 예배 드리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반 사회생활이나 또 일반 직장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 우리 일반 예수님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강조하는 것 몇 가지만 기억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쇼킹한 말입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세상 가운데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도 율법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다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의로움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회야. 그런데 그런 사회에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씀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인 거예요. 야,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뭘로 삼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행위가 뒤따라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죠.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세리보다 더 나은 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내고 또는 뭐 매일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는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나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 그래요? 차마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눈물로 참회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신자의 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너희들이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고, 그 나은 의는 바로 뭡니까? 일을 행하여, 이 19절 하반부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 행하고 가르치는 그의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것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무엇보다도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왜 이신층이만 붙잡고 있을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기 때문에 행위는 부족해도 상관없다. 믿음과 행위가 계속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항상 믿음이 이기고 행위는 항상 져. 이게 어쩌면 이신층이라는 이 슬로건이 가져다 놓은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설교 때 맨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지금 한국 교회는 맨날 싸우고 있는데 맨날 사도 바울이 이겨. 예수님 맨날 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팔복과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6절 27절만 붙들고 있어.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고,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아,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인가 보다.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뭘 생각했어요? 안식일 규정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따지는 거고, 안식일의 근본, 하나님의 안식일을 율법을 준 이유, 그것까지 근본 정신까지 따져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안식일에 일하냐 안 하냐, 안식일에 몇 메타까지는 일이냐, 몇 메타까지를 이동하는 것까지가 일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율법학자들이 논쟁합니다. 야, 100m는 괜찮지 않아? 100m 그래. 그러면 200m는 어때? 200m까지 걸어가면 이 사람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율법학자들은 싸웁니다. 아닌 것 같은데 200m까지는 화장실이 몇 메타고 몇 메타니까 이거 화장실 몇 번 가면 200m 넘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300m는 어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거지 그게 몇 메타가 중요한 게 아니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저는 그래서 이신층의 복음을 너무 슬로건화시키고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 행위의 열매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고루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골고루, 그게 정립이 안 되더라도 두 가지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갖고 계시면서 살아야 돼요. 갖고 계시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민중들이 율법의 1.1핵을 다 무시하고 단순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어쩌면 우리 시대인 것 같아. 우리도 단순화시키잖아. 아,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수요 예배 한번 드리면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믿음 좋은 사람이고, 우리도 굉장히 단순화시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그것을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민중들처럼 율법을 다 무시하고 한 몇 가지만 잡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 이걸 딱 하나 잡아. 그러면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훌륭한 신자예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단순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하고, 그죠?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